역사 이야기를 하고 최근 상황을 분석하는 정도 수준에서 하면서 뭐 전망을 잠깐 하고 여러분이 함께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형태의 강의를 유튜브에 올리는데요. 오늘의 교회 전임 전도사를 하다가 시골에 내려가서 교회 맡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교회 경험을 말했습니다. 제 요점은 생각보다 교회가 급변하고 일방적 성장이 아니라 쇠퇴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지역별, 규모별, 교단별, 개교회별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다만 매우 보수적인 교회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에도 한나라당은 변하지 않고 질이 멸렬했잖아요. 그래 이번 국회의원 후보를 봐도 뭐 여야 막론 세대교체 실패하고 50대 후반 이상이 다수인데 286이 586, 곧 686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도 노인 정치가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그런 교회 중심은 버리라 이야기에서 제 경험을 조금 이야기하다가 결국 네트워킹된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회봉사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소, 중, 대형 교회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고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오늘 줌 미팅 형태의 예배나 세미나 교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일부 역사를 한 슬라이드 10개 정도가 있는데요. 도표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정관념 대 역사적 실상의 차이가 있는데 오른쪽 그림처럼 우리의 고정관념은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급성장을 해왔다는 것이죠. 특별히 60년대 이후에. 그러나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쇠퇴를 하자 이것이 생전 처음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망연자실하고 정신이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주가 변동표에서 보듯이 위기 뒤에는 언제나 그 한국교회는 성장하는 회복력, 레질리언스가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 쇠퇴는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제시기를 보면 총 이렇게 5번의 위기랄까요? 쇠퇴가 오면서 말년에는 1910년대 초로 돌아가는 교세만 보면 그래서 일제시대에 있었던 이런 쇠퇴 이후의 성장 혹은 성장 이후의 쇠퇴 문제를 재해석하고 그곳에서 뭐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년대가 특별히 중요한데 3번에서 보듯이 급락했거든요. 그리고 20년대 후반에는 어쨌든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공부하면 뭔가 교훈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타락의 궤적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년대 조선의 예루살렘 담론이 나오면서 30년대에 더 근본주의가 완고하게 되고 결국 신사참배의 그 충격 앞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감리교회를 보면 그 감리교회 역사가 사실 상당히 미스터리한데요. 남북 감리교회 모두 1910년 이후 정체되었습니다. 감리교는 문명론, 교육론 등으로 상당히 많은 인재를 길렀는데 문제는 이제 친일 기회주의였죠. 북감리교는 3.1운동에 적극 참여했지만 쇠퇴했고 남감리교는 소극적으로 참여했는데 19년 이후에 상당히 약간 증가하는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와서 감리교회는 이런 정체를 반성하게 되는데 기구주의, 제도교회, 또 보스 멘탈리티, 기회주의, 현재주의 그런 곳에 빠져서 영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반면에 장로교회는 일제시대를 사실 승리주의 입장에서 해석하게 됩니다. 1880년대에 감리교가 동일하게 출발했는데 50년이 지난 이후에 도표에서 보듯이
5만 대 30만 해서 6배 격차가 났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논리가 네비어스 정책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 그게 바로 클라크가 1930년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쓴 것입니다. 장로교회에 대한 감리교회에 대한 장로교회의 승리. 그것이 1번이고 2번은 뭐냐 하면 장로교회 안에서도 서울에 대한 평양의 승리를 그런 저스티피케이션 하는 논리가 바로 네비어스 정책인데 한국 교회는 지난 70년 넘게 이 네비어스 정책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죠. 그것은 바로 그런 보수적인 장로교회, 평양 서북교회의 논리를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한 장로교회는 과연 건강했는가라고 우리가 보면 당시 30세 신학생 김택민이 기독신보에 8회 연재하는 글이 있는데요. 통계로 본 한국교회 한 글을 기초로 제가 작성한 도표입니다. 이것을 보면 4가지 특징인데 강단신앙, 유물화, 명목신자, 그리고 대형화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숫자적으로는 증가를 했지만 실제로는 앞으로 쇠퇴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유물화와 대형화를 합하면 그러니까 건물에 투자하고 사람에 투자하지 않고 대형화라는 것은 이제 교인이 1,500에서 2,000명 되는 교인들이 등장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이제 반대파가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누르기 위해서 목사의 오토리티를 강조하는 오토리테리아니즘으로 간다. 그래서 이 유물화와 대형화가 합하니까 결론은 목사교고 그 목사교의 결론은 분쟁과 분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대, 30년대가 엄청난 분쟁과 분열의 시기에 갔는데 신사참배가 오니까 그것을 이제 대항하지 못하게 되죠. 왼쪽으로 올라가면 강단신앙, 그러니까 그 목사의 설교에 의지하는 반지성주의와 초신자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생활에 적용이 되는 그런 신앙이 없다 보니까 그런 명목신자가 늘게 되고 이 두 가지가 합한 게 뭐냐? 결국 도피주의로 사회 영향력이 상실되었다. 이것은 지난 9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흰년 때 나온 진단이거든요. 그래서 5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드라이하게 되면서 이런 4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사실 한국 교회도 45년 해방 이후에 50년, 1995년경이 되면 이제 이런 4가지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100주년 때 84년, 85년에 대착각을 한 것이죠. 즉 이렇게 교회가 계속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본 겁니다. 그 결과는 잃어버린 40년이죠. 그 당시 나온 논리가 통일이 곧 올 수 있다. 그러면서 신학교들이 난립하고 교세 확장으로 들어갔는데 각 지역별로 각 도별로 신학교들을 세우면서 그 지역 패권을 확장해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만일에 2008년에 왔을 때 그때가 하나의 기점이죠. 그 이후로는 이제 한국에도 리리저스 난이라고 이제 무종교인이 늘어나게 되는데 교회가 쇠퇴하고 그것이 이제 2008년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게 2010년인데요. 만일 2008년에 교회가 그 현실을 깨닫고 축소지향이나 내실화로 갔다면 오늘날에 이런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습 이후에 성장을 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정당화했는데 사실은 거품이었습니다. 10년 만에 그 거품이 꺼지자 지금은 감리교회 경우에는 상당히 줄어서 잃어버린 40년 그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대 종교에서 불교, 천주교, 개신교 모두 이제 그 하락하는 추세를 막기 어렵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만 위험한 건 아니고 불교, 천주교도 동일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나 했을 때
지금의 지점은 1920년대의 지점과 유사하다. 이건 이제 제가 한 2년 전에 쓴 글인데요. 조선의 예루살렘을 자랑했으나 사실은 부정적인 오른쪽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그때 나타났습니다. 동일하게 2010년대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분쟁, 세대 갈등, 보수와 반기독교 운동, 탈교회, 비판 언론, 또 연회하면서 이렇게 잔치하는 분위기 등의 모습이 20년대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 다음에 온 것이 신사참배의 충격이었고 40년, 45년에 교회가 회절하고 전쟁을 지원했죠. 마찬가지로 2017년, 18년에 명성교회 세습을 또 대변되는 세습운동, 세습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올해 이런 코로나 19이 이렇게 충격을 주면 거의 신사참배 충격과 흡사하게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뭐 재밌게 제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상으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 즉 종말론적으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대별로 나누면 1세대, 2세대, 3세대, 그래서 4세대가 이제 끝나고 2010년에 그 해가 사실은 상당히 끔찍한 해였죠. 즉 모든 교단에서 우리가 이제 쇠퇴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해가 2010년인데 2020년에 온 것이 뭐냐? 그 뜨인 돌이 바로 코로나 19이다. 문제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쇠퇴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코로나 19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회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irreversible한 디클라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일단은 생각합니다. 뭐 이것은 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한 것인데 임사체험 중이다. 지난 3년간 특별히 한국 교회는 거의 좀비 상태로 들어가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뭐냐? 크게 보면 막스 베버가 말했던 그 근대성은 합리성을 증가시킨다라고 믿었던 세계가 끝나고 최근의 학자들은 모더니티로 물성, 머티리얼리티가 늘어나면 결국은 그것이 페티시즘 혹은 매지컬리티, 마술성을 늘린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무당집이 교회보다 3배나 많죠. 교회의 3분의 1도 거의 무당집처럼 기복신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IT 산업이 늘고 또 뭐 과학, 뭐 계몽 이런 이야기들을 해도 불확실한 경제, 세계 경제, 정치, 뭐 그것은 늘 하나의 그 옛날에 우리가 두려워했던 귀신처럼 늘 한국인의 영성의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미신적인 종교는 줄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앞에서 말한 이중성과 또 연결이 되는데 종교 다원주의와 또 비종교인이 증가하는 동시에 그 많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중종교성, 그 멀티플 리리저스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다중종교성으로 그 종교를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혼합주의가 또 늘고 동시에 또 신천지와 같이 종교 중독자들도 증가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현재 국회의원을 보면 뭐 모든 종교를 그런 식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태도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 상황 3번으로 교회가 2번 상태에서 3번으로 세속화되거나 혹은 뭐 5번으로 아예 후퇴하는 상황이 일어나자 젊은이들이 4번의 자리로 간 거죠.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과 세상이 만나는 자리로 가는 가난한 성도들이 늘었는데 교회에서는 1번으로 가려는 그런 선교적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하면 되죠? 하고 싶은 대로 더 하시면 됩니다. 예? 하고 싶은 대로 더 하셔도 됩니다. 제가 뭐 한 2, 3분 더 하죠. 예. 그래서 코로나19의 충격이 왔는데 일단은
거의 모든 토론이 주일 성수 문제, 그래서 뭐 주일 성수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 대형 교회가 30년 동안 주일 성수를 파괴해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상품화하고 뭐 주일 예배를 5부 6부이고 스크린 예배 드리고 캠퍼스 뭐 스크린 예배하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이제 일요 저녁 예배를 폐지했고, 그러다가 토요 예배 드리고 열린 예배를 신설하면서 굉장히 예배를 플렉스블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 예배도 물론 나오고 일요일 주일 오전 예배에 대한 신화가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런 일이 터지면서 사실은 거의 주일 성수 신화가 붕괴되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규모의 신화가 붕괴되고 대형 교회일수록 취약하다는 것이 또 밝혀지면서 또 신천지 같이 집단주의 신화도 붕괴되고, mon의 강교회처럼 개교회주의가 위험하다는 그런 모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동시에 하나의 주일 성수 문제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냐 예배당이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성전 체제가 종언이 되었는데 여전히 한국 교회는 성전 체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좋은 교회들은 이런 어둠 속에서도 촛불을 들어서 이렇게 디아코니아 혹은 교회 간의 코이노니아, 그래서 디아코니아에서 교회들이 이제 여러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쭉 몇 가지 썼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 교회나 또 평택에 있는 한 교회, 뭐 여러 취약층들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교회 간에도 미자립 교회 월세를 대납해 준다든지 작은 교회 온라인 예배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어떤 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것이 이렇게 잘 이렇게 발전이 되면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국형 방역 모델이 지금 수출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국 기독교도 세계 교회에 수출할 수 있는, 세계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뭐 이것은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냥 제 희망사항이죠. 그래서 공간에서 시간으로, 개인에서 사회로, 행사에서 치유로, 또 행동주의에서 안식과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나타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화면을 이제 그러면은 저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